오늘 이 교만을 통해서 사단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일하시지만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해요. 교만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교만으로 사람을 휘어잡기도 하고 교만으로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가 겸손을 떠나서 교만에 이르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어느덧 내가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30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백성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상은 인간의 교만을 먹고 자란다. 우상은 인간의 교만을 먹고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만만해 보이고 때로는 별것 아닌 이런 존재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런 존재로 보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보면 세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리는 당시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 이렇게 우리가 욕을 듣는 그런 자였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부 출신들이 또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변방에 있었던 어떤 중심에 어떤 지배층에 있었던 이런 리더의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변방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와 할 수 있는 세상이 존경하고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막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은 하나같이 모자라거나 하나같이 뭔가 부족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지탄의 대상이거나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말씀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운 자도 아니요, 많이 가진 자도 아니요,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깔보는 이런 대상으로, 놀림받는 대상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세울 게 없지만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깜보는 자로, 업신여김을 받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 이 조롱하는 말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악담을 퍼붓는 것, 이 악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방과 조롱이 아니라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감히 내 백성에게 너희가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더 분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인 그들에게 너희가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붓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셨어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먹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막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보다 더 속상해하고 더 분노하고 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 이것은 너희의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그 비방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 너희의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누군가가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이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비방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을까 봐 예수께서는 먼저 그들의 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우리 가운데 주고 우리를 짓누르는 자들을 위해서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오늘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돔 같은 자들이요 고모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것은 이제 모압은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그렇게 온통 우리가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가득 차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는 소금 구덩이가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황폐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렇게 영적인 황폐함 속에 그들이 놓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할 때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들보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잘못을 또 작은 오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를 찾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분명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교만을 한 번도 그것을 놔둔 적이 없으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만, 이 10절의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교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깔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뻐기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은 교만의 앞잡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를 앞세웠던 그런 자예요. 사단의 실패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자였어요. 오늘 그가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해요.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하고 우리의 일을 회방하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것은 교만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방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하는 사단과 귀신의 이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방이 있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향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 속에는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이 교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거짓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밑바탕에는 늘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죠. 야, 너 진짜 잘났어. 너 정말 똑똑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요. 왜요? 교만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이어지고 결국 그 궁극적으로 사단을 섬기게 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그 근원은 교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박수쳐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환호를 받고 내가 세상에서 환대를 받을 때 나에게 교만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일이에요. 오늘 이 교만을 통해서 사단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일하시지만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해요. 교만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교만으로 사람을 휘어잡기도 하고 교만으로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가 겸손을 떠나서 교만에 이르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어느덧 내가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교만을 꺾게 되니까 비로소 여호와께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이 인간의 교만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살아남는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이 교만만큼 무서운 건 없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교만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어떤 교만이 있는가? 누군가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혹시 나에게 교만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교만의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만만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는 것,
빠르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숭배의 지름길이 교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내가 교만하리만큼 잘난 척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겸손함으로 사세요. 세상에서는 약한 거고 겸손이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거고 겸손이 세상에서는 내가 좀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겸손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수집맞은 인생이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유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만한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내가 교만을 떨고 내가 자기의 이 자랑에 막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특별히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야, 나 이 정도면 정말 나만큼만 믿으라고 해봐. 나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 들 때 여러분과 교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오직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